할렐루야,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우리 함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능력과 찬송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주일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머리 숙여 주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장막마다 가정가정마다 기쁨의 소리가 오늘도 구원의 소리가 높이 외쳐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권능의 구원을 베푸신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7장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저랑 미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지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노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나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노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희 임마누엘 주 앞에 저희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의 백성들이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우리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또한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이루신 구원의 소식을 듣고 또 믿고 확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은혜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주님께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머리 숙여 주의 은혜를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복음으로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사롭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빼어내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힘을 얻고 주의 형상 닮아가게 하옵소서. 열방에 흩어져 계신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어려울 때에 더욱 복음을 신실하게 증거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각 지역의 주의 몸된 교회들이 든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들 그리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주께서 지켜주옵소서.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긍휼을 베풀어 주사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어려울 때 더욱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과 구원의 반석이심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들이 더욱 주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주께 봉헌한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나라와 영광 위에 사용되게 하시고 은혜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돌보시고 계심을 믿고 세상 염려를 그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살려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1209면입니다. Old Testament Ezekiel chapter 37 verses 1 through 14.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37장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의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거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4절 같이 합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곡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마 에스겔 37장은 에스겔서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장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고 그 환상에 대한 설명이 11절부터 14절까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리고 가셔서 그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뼈들 가운데 에스겔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로 그 마른 뼈들의 상태를 자세히 보게 하셨습니다. 그 많은 뼈들이
아주 말랐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이미 죽은 지가 오래되었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비참하고 소망 없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언약적 심판이 임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합니다. 뼈들이 아주 말라있다고 합니다. 이 뼈들은 스스로 움직이거나 일어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이 모습은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설명해 줍니다. 영적으로 메말라서 소망이 없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은 이 마른 뼈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겠죠. 왜 하나님이 질문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냥 하시면 되는 것인데 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질문하셨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로는 가능함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질문에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은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말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말이 포함된 대답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또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원하고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그리고 그가 그 일을 어떻게 이루셨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마른 뼈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본문 4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 모든 마른 뼈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그 마른 뼈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 마른 뼈들 귀가 없습니다. 머리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이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는 것은 아주 미련하고 한심하게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하라고, 이 대언하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여러 차례 반복이 됩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주 미련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 미련하게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곧 세상 사람들의 눈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미련하게 보이는 것, 바로 복음 설교입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말씀 선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해 오셨고 교회를 세워 오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 한번 가보길 원합니다.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의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마른 뼈들이 서로 들어맞아 연결이 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자 그 마른 뼈들이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마른 뼈들을 그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나가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소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 지내는 이 비참한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데 사용하신 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들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때에 이들이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곧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온다는데 그때가 지금, now is the time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죽은 자들은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죄에 빠져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 죽은 자들을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살리시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그 들은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고 예수가 구주와 주님이심을 우리로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거 아닙니까? 이 구원의 은혜가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난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 한번 가보시죠.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뭐하라?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무엇이 뭐됩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그 생기가 그 뼈들에게 불어져 그 뼈들이 살아나게 되는데 그 살아난 뼈들이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마른 뼈들을 회복시키고 살리시는데 두 단계가 나타납니다. 두 단계를 걸쳐 살리셨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겉 모양을 만드셨고 두 번째 단계는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이 내용을 생각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에 두 단계를 통해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의 모양을 형성하시고 난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마른 뼈들을 살리는데 이 살리시는 새 창조의 역사 역시 창조의 모습과 처음 창조의 모습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러나 차이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기라는 단어입니다. 생기. 또한 영이라는 단어도 반복됩니다. 이 생기라는 단어와 이 영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루하라는 말입니다. 바람 또는 성령이란 말입니다. 성령.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그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생기 곧 성령을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게 하셔서 그들로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을 대어놨고 성령이 불어 그들 심령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주의 말씀과 성령이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과 성령이 없으면 마치 마른 뼈와 같은 존재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 마른 뼈들을 극히 큰 군대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극히 큰 군대는 성령과 말씀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 각 성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증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11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이제 에스겔이 본 이 마름뼈 환상에 대한 해설이 나옵니다. 12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12절 하반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뭘 말씀하세요? 내가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고 약속 땅으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 포로 생활 중인 유다 백성들을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덤 같은 바벨론의 삶에서 나오게 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누가 무덤을 여실 수 있습니까? 누가 바벨론을 나오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무덤을 여실 수 있고 거기서 나오게 하실 수 있고 다시 그 약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다 백성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뭐 해야 합니까? 의뢰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생명과 구원이 하나님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덤을 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무덤을 여셨습니다.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모든 슬픔과 고통과 죄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죄를,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워하는 떨고 있는 제자를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본문 14절 보십시오. 14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놀라운 약속이 선포됩니다. 14절에 내가 또 내 영을 어디에 두겠다고 하십니까? 너희 속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어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유해야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죽어 있는 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실 메시아 곧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사람을 창조하실 것이며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예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 유다 백성들,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주님이 교회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역시 이 마른 뼈들과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죄로 인해서 마른 뼈들과 같은 자였습니다.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I am nothing. 마른 뼈들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약함과 악함을 인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주의 의로우심과 주의 강함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악한지, 그리고 동시에 주의 강함과 주의 의로우심이 얼마나 놀라우신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이 골짜기에 있었던 그 처참한 마른 뼈들을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도 자신들이 이 마른 뼈들 같다고 고백했어요. 한번 보세요. 11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11절.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즉 포로 생활 중에 이 유다 백성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뼈들 다 말랐다. 소망 없어졌다. 우린 다 멸절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린 끝이다. 우린 더 이상 소망 없다. 우린 다 멸절된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것. 무슨 말입니까? 육신은 살아있으나 이들이 영적으로는 죽어 있다는 말입니다. 육신적으로 호흡은 하고 있으나 영적으로는 숨을 쉬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들도 한때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주위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겉으로는 세련되고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으나 영적으로 숨을 쉬지 못하는 분들, 겉으로는 부유한 자 같으나 영적으로는 빈곤한 분들, 궁핍한 분들.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나누고 그들에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그들에게 대언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주의 말씀과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이 마른 뼈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무엇인 고백입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살리는 영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있는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마른 뼈들도 다시 살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이 마른 뼈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덤같이 어둡고 캄캄하고 절망스러운 삶에 주님 주신 소망 은혜를 누리려면 주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영혼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경험하잖아요. 우리 마음의 절망스러운 생각이 어떻게 소망의 생각으로, 소망의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불안함이 어떻게 주의 평강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어떻게 다시 긍휼을 베푸는 마음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는 자는 성령께서 살아나게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신 성령,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른 뼈를 살리시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백성들 또한 우리로 여호와를 더욱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성전은 불타 없어진 소식을 들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소망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 13절에서 하나님 뭘 말씀하셨습니까?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6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14절 마지막에도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백성들로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안다는 것,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을 가지고 있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누굽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아는 것 같이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잘 알게 하시려고 14절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14절에 내가 또 내용을 너희 속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두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것, 하나님의 영입니다. 주의 성령입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들어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 곧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우리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로 하나님 더욱 알아게 하시는 거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디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죠. 왜?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살리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두셨습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를 의뢰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기뻐하고 그에게 모든 소망을 두기 위함 아닙니까? 그래야 그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무덤 같은 현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소망이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이젠 모든 것이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린 다 끝이다, 소망은 없어졌다, 우린 다 멸절됐더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은 소망 없습니다, 우린 다 멸절입니다, 우리는 끝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생기를 불러 그들에게 들어가라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들을 살리실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루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어루만지시고 싸매시고 때마다 회복의 은혜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주의 분사로 세워가심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무덤 같고 소망이 없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이번 주간도 풍성히 누리고 나누기 위해서 주의 말씀과 성령을 구하시고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 저의 삶이 영적으로 부요한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또 우리로 살게 하십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살려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살게 하십니다.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부요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누리며 나누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191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가면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우리를 살리시고 또한 우리로 살게 하시는 우리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빠른 시일 안에 우리 성도님들을 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소식 잠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도 계속해서 수요일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요. 토요일 새벽 기도는 여러분 다 가정에서 제가 보내드린 말씀을 보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헌금은 여러분 수표를 교회로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그 온라인 그 헌금 보내는 것을 이번 주에 좀 셋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코로나 피해 얻은 분들을 위해서 드린 헌금 이제 오늘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다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또 헌금으로 우리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두 군데로 보내려고 합니다. 3,700불은 우리 대구 그 적십자사에 보내도록 하고요. 우리가 처음에 이 헌금 들었을 때에 한국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미국은 이제 막 이 코로나 시작될 때였기 때문에 우리 미국 생각이 못했는데 지금 미국 상황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반 3,700불은 우리가 미국 지역의 어려운 곳을 보내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몸이 아프고 어려움 받는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매일 성경 말씀하시면 제가 집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가 필요하시면 또 보내드리고 또 설교 시기가 필요하신 분들도 알려주시면 다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게 있는데 우리가 두 권의 책을 읽었어요.
우리가 그 돈과 영성이라는 책을 우리가 읽었고, 또 원래 우리가 4월 달에 그 북클럽을 하기로 한 철로역정, 그 책도 우리가 읽었는데 북클럽 하지 못했지만, 그리고 성도님들 중에 읽으신 분들 중에 독후감을 좀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우리 등대지에 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부 다음 주에서부터는 우리 EM과 유스가 12시에 따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 모든 준비와 절차를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KM 계속해서 1시에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유기훈 목사님한테 선교 편지가 왔는데 그걸 제가 카톡으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교육 소식 이 정도로 마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시고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